(2020년 6월 28일)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2020년이 벌써 반년이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우리의 삶이 많이 흔들리고 변화되고, 그 와중에 우리가 반년을 보냅니다. 주님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모으는 2020년 반년을 맞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만나게 하시고 제 마음으로 경비하는 예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정의로우며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니다.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누가복음 13장 22절 30절 말씀 주본문으로 들어가는 제목으로 전할 텐데요. 예수님의 따르는 길, 또 구원에 이르는 길은 누구에게나 초대를 받은 일이지만 그 길을 선택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 CR 친구들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길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에게 내가 만날 수 있는 좁은 문은 무엇일까? 그 좁은 문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를 이 유아학원 오늘 때 그 안에서 유아 마음속에 예수님을 따르는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 곧 구원의 길, 예수님 만나는 길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위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가수스 몸도 튼튼 지혜와 사랑 가득 예수님 닮은 사랑의 아이로 자라게 하소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당신 앞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몸을 온전히 가져오길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모든 염려나 세상의 관심사들을 주님께 맡기고 성령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참된 기도와 말씀에 함께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삶의 어느 순간에 주님의 자녀답게 깨닫고 배우고 성장했는지 기억나게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이 주님과 상관없이 달려가던 곳 또는 도망치고 싶을 만큼 힘겹고 고단했던 순간에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저희와 함께 하셨음을 떠올리며 또한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쳇바퀴 같은 일상 속에서도 성령님의 선물이 있었음을 지금 이 예배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도록 저희 영혼의 감각을 맑게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삶은 언제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상치 못한 사건들의 연속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와 정직하게 살고 싶다고 기도합니다.
진실에 다가설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손해를 무릅쓰더라도 두려움 없이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자유함을 배우고 생의 기쁨을 느끼고 싶다는 소망을 아직도 품고 있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몹시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싶습니다. 그 알아차림과 깨달음이 조금 더 당당하고 기운찬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빌립보서 말씀.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는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특별히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종교라는 낱말이 좀 더 여러분들한테 다가오세요. 영성이란 말이 조금 더 호감이 가세요. 종교가 더 좋다, 영성이 더 좋다. 예. 우리도 그렇군요. 서구 기독교에서는 이 조사를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많이 했는데 종교가 좋다는 비율은 굉장히 낮고 이 낱말을 물어볼 때 영성이 훨씬 더 호감이 간다 라는 반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하고 조금 비슷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종교와 영성 이렇게 낱말을 비교하면 뭔가 좀 종교는 약간 영성에 비해서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약간 좀 딱딱한가요? 약간 좀 딱딱하고 약간 좀 약간 허례허식 이런 것도 좀 느껴지나요? 네, 허례허식 이런 것도 좀 있고 또 약간 좀
의무감 같은 이런 것들도 종교에서 연상되는 그 낱말들이라고 해요. 이런 종교라는 낱말에 비해서 영성은 조금 종교보다는 약간 말랑말랑한가요? 네, 조금 더 말랑말랑하고 약간 마음으로 조금 더 종교라는 게 어때 좀 이렇게 딱딱하고 의례적이라면 영성은 좀 마음으로 조금 더 다가오고 구체적이고 조금 더 실제적인 것 같다. 이런 반응이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종교보다 영성이라는 낱말을 선호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이 종교에서의 가르침이 어느 면에서는 좀 뭔가 형식적이고 종교라는 낱말이 주는 의무감 또 교리적인 것 이런 게 좀 무겁고 공허하다 어떤 면에서 그거에 비해서 그런 좀 형식적이고 무겁고 삶에서 좀 공허한 거리가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나의 내면에 뭔가 부딪힘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좀 하고 싶다 하는 이런 바람이 종교보다는 영성을 더 선호하는 마음이 아닐까 이런 조사들도 있고 저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성령은 바람 같은 분이라고 하셨으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중에서는 어느 분이 제일 말랑말랑하고 나의 좀 더 친밀하고 내 내면 깊이 다가오세요, 여러분은? 저는 성령님이에요. 성경에서도 성령님은 바람 같은 분이라고도 하고 숨을 좀 트여도 주신다고 하고 뭔가 시원하고 좀 유연함도 느껴지는 또 뜨거운 에너지도 전해지는 그런 분이 성경에서도 성령으로 표현이 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7절 지난 주일의 말씀이기도 했었죠. 이 말씀에서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님의 영은 자유함, 그러니까 딱딱한 허물을 벗겨내고 형식적인 우리가 일상생활 살면서는 어쩔 수 없이 가면을 쓰고 살 수밖에 없죠. 어느 면에서. 근데 성령 가운데서 좀 이런 딱딱한 옷을 가면을 벗어도 되고 유연한 본래의 나를 발견하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가 너무 너울을 쓰고 지낸대요. 너울이라는 게 앞에 얼굴을 약간 망사처럼 가리는 겁니다. 우리가 너울을 쓰고 지내니까 내 본래 모습이 다른 사람한테 들키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너울이 앞에 가려져 있으니까 실제로 내가 다른 사람이나 현상을 정확하게 보지도 못하죠. 뿌예요. 그렇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간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3장 16절에 의하면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이 벗겨진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일상생활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일하다 보면은 쓰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늘 그걸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밤에 퇴근하고 나서 집에 와서는 안경도 벗고 콘택트 렌즈도 좀 빼고 분장에 가까운 화장도 지워야 좀 되잖아요. 그래야 얼굴도 숨을 쉬고 살 수 있듯이 우리가 언제나 민낯으로 살 수는 없지만 어떤 때에 성령 안에서 너울을 벗고 그 자유하시게 하심을 만나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성령님과 만나는 과정 그리고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을 벗게 해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또 뭐냐면 너울을 너무 오래 장착하고 있다 보면 이 너울이 내 얼굴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벗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저는 안경을 쓰고 있다 보면은 안경 낀 채로 세수를 할 때도 있거든요. 안경 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불편하고 너무 뿌옇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게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키면,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면 그 너울을 벗겨주신다. 그래서 자유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너울을 벗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18절에 보면 이 너울을 벗을 때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도 뿌연 거를 벗어내야 이 사람 속에 숨어있는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우리도 또 주님의 영광을 바로 볼 수 있다. 이 일을 주님께서, 주님의 영이 하신다 라고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하시는 분, 우리가 내 얼굴 표면처럼 갖고 있는 너울을 벗겨낼 때 뿌였던 것이 맑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과정. 이 일을 성령이 하시는데,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성 형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성 형성, spiritual formation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새롭게 활동하시도록 일을 하십니다. 이 활동을 하시는 과정, 이 활동을 통하여 나의 자아와 일치되는 과정이 영성 형성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특징은 역동입니다. 역동. 바람은 실체 가만히 있는 고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살아 움직임이고, 살아 움직임의 특징은 운동성이고 에너지입니다. 활동하는, 멈춤 없는 도전과 성장과 활동 속에서 우리를 묶여있지 않게 벗겨내시고 하나님의 영과 일치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일하심, 영성 형성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과 만나고 그 가운데 내 마음과 내 자아가 하나님의 영으로 형성되어 가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 성령을 만나갈수록 우리는 너울이 벗겨짐을 경험하고 자유를 경험하고 운동과 에너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성 형성의 과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걸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을 거절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늘 했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할 때 거절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는 하나님이 일하는 것 같지 않으실까? 왜 내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의 운동력이 많이 안 느껴질까? 다른 사람 속에서, 다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여서 역동으로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잘 모를까? 할 때 신앙의 선배들, 스승들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운동하심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반응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절하지 않고 나를 개방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개방하는 일이 내가 할 일인 겁니다. 내 맘 같아서는 내가 거절해도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그냥 목덜미라도 끌어서
나 싫어요 하면 아이 시끄러 그러면서 그냥 강제로 벼락이라도 쳐서라도 일하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지만 사실 또 그런 마음 있으세요, 여러분? 그건 싫죠. 그건 싫거든요. 무섭고 두렵거든요. 하나님 나 존중해달라고 요구하고 싶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부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존중하는 방식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심의 과정에 영성 형성의 과정에 내가 개방하고 응답하는 것, 이것을 영성 수련이라고 합니다. 영성 수련은 혼자 도사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너울을 벗기려고 할 때 벗기지 마세요. 거절하지 않고 벗기도록 가만히 있는 거예요. 벗기도록 나를 개방하는 게 영성 수련의 반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찬성하고 감사하는 방식. 초기 기독교에서는 옛날서부터 이건 뭐 굉장히 오래된 영성 형성과 영성 수련은 2000년 기독교 전통 속에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그 전부터도 있었던 전통인데요. 그때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할 때 이런 아주 오래된 2000년 가까이 된 뭐라고 하죠? 예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돛담배,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로 표현을 해요. 옛날에는 동력이 없었으니까 배가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바람이 불어야 돼요. 우리가 암만 뛰어나도 옛날에 배에서 우리가 암만 뛰어난 항해사라도 배를 움직이게 할 수는 없어요. 그 능력은 우리에게 절대 있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야 배가 움직이고 배가 움직이는 힘은 그 바람과 같은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운동의 힘도 우리가 갈망하는 것, 선택하는 것, 일하는 것도 그 힘의 근원은 성령님께 있다고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은 이 운동 과정에서 우리는 배 위에 누군가, 배 위에 항해사와 같아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바람이 불려고 할 때. 제가 상상해 볼 때 바람이 불려고 하면 돛을 펴야죠. 그렇죠? 돛을 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나를 활짝 펴는 작업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그 돛 펴는 것보다 또 하나 저는 상상하면서 중요한 거는 배가 꼼짝 못하게 움직이는 게 뭐죠? 닻이죠. 닻을 걷어 올리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닻이 걷어 올라져야 배가 움직입니다. 닻을 걷어 올리지 않는 채로 돛을 피면 움직이려는 바람과 꼼짝 않고 있으려는 닻의 힘 저항 때문에 배는 파괴될 수도 있죠. 우리가 알기는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닻을 올리고 돛을 펴는 일. 그것이 영성 수련의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이 예에서 들듯이 돛을 언제 필지, 닻을 언제 올릴지, 닻이나 돛이 처음부터 필요 없으면 배에 있을 필요도 없잖아요. 배에 닻을 내려야 될 때도 있고 올려야 될 때도 있죠. 돛을 활짝 펴야 될 때도 있고 반만 펴야 될 때도 있죠. 이것이
기도고 분별의 과정입니다. 기도의 수련은, 영성 수련은 오늘 빌립보서 말씀처럼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는지를 분별하고 그 단계에 맞게 응답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영성 수련은 그래서 실제로 행하는 것입니다. 연습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좁은 의미의 설교, 좁은 의미의 강의는 뭐냐 하면 여러분 수영하면 몸에 좋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영을 하면 뭐가 좋은지, 첫 번째는 뭐가 좋고, 두 번째는 뭐가 좋고, 세 번째는 뭐가 좋고, 이런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러분들 들으면서 그래, 아, 수영하면 이게 좋구나, 아, 새로운 걸 배웠다. 여러분 암만 많이 배우면 몸에 좋아지나요? 아니죠. 그 배움을 얻고 깨달음을 얻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수영장을 끊어야 되죠. 수영장에 등록하고 수영복도 사고 날짜 잡고 수영을 해야 되죠. 그게 영성 수련의 실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 그래, 바람이 불면은 돛을 펴야지, 닻을 올려야지,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거는 머리로 한다고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바람의 속도에 맞춰서 돛을 어느 정도 속도를 필지, 얼마큼 넓게 필지, 닻을 어떻게 올릴지 숙련된 항해사만이 하나님의 잘 응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어가는 수련의 과정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는 몸으로 익히는 영성, 그리고 부제가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싶은 게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요동을 치죠. 일상생활은 못된 사람도 만나고 열받는 일도 만나고 노심초사도 하게 하고 끝없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 일상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고 기대되시나요? 물론 말로는 우리가 알잖아요. 교리적으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거는 굉장히 능력이 작은 머릿속의 이야기일 뿐이죠. 그것이 실제가 되려면 몸으로 연습하고 익히는 영성의 과정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런데 수련은 사실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수영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신 분 안 계세요, 여기? 자꾸 물만 먹고 자꾸 늘지는 않고, 제가 아는 분 중에 운동에 능력이 다른 분보다 많이 없는 분이 있어요. 1년이 넘었는데 못 뜬대요. 그러면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나름의 재미가 있나 봐요. 또 나름의 천문거리고 물도 먹는데도 많이 느는 것 같진 않은데도 몸이 좋아지고 있대요. 수련의 특징은 뭐냐면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오래 지속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설교 듣는 것보다 수련하는 게 훨씬 재미없을걸요, 여러분? 여러분, 설교 듣는 게 좋으세요? 혼자 기도하는 게 좋으세요? 왜 그럴까요?
설교를 들으면 은혜도 되고 모르는 것도 배우고 이렇게 깨달음도 있어요. 그게 좋은 배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몸에 새기고 읽히고 나의 너울을 벗기는 데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복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적용을 위해서, 이런 연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혼자 하기 힘드니까 서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동료가 필요합니다. 나만 지루한 줄 알았더니 이 친구도 지루해하고 같이 그래도 해보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삶을 연습하고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조금 더 하나님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같이 기도하고 수련하는 동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튜브 설교는 혼자 들을 수 있어요. 좋은 강의 혼자 찾아다닐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의 움직임에 응답하는 연습은 혼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련의 동료, 함께하는 친구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한국교회가 공동체적이지 않다. 또 몸으로 익히는 영성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는 영성 수련의 전통을 잃어버리고 영성 수련에 대한 시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의 약함은 반복적이고 때론 지루한 수련을 교우도 사실 참기 힘들고 목사도 참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고 은혜 많은 설교는 풍성한데 그것을 마음에 품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동료는 별로 없다는 거죠. 또 영성 수련의 과정에 내가 숨겨져 있던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큰 저항, 일종의 닷과 같은 저항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어요. 그 저항을 외면하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 서로 용기를 주는 친구들이 신앙의 동료입니다. 신앙의 동료가 있어야 우리는 이 걸음을 정직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 더 돌이켜 또 생각하면 우리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는 영적 갈망, 영적 목마름이 있나 하는 질문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신학자 중에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은 종교라는 낱말을 안 쓰고요. 종교라는 게 뭐냐라고 설명할 때 궁극적 관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최종의 아주 근원적인 관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에 관심을 두고 흥미를 두고 그러고 살아가죠. 예. 돈 버는 거에도 관심이 있고 아이 키우는 것도 관심이 있고 이쁜 옷 사는 것도 흥미가 있고 뭐 연애하고 멋진 사람 만나는 것도 꿈을 꿉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죠. 여러 관심,
기대, 흥미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런데 이런 많은 관심들 중에 가장 내 안에 있는 근원적인 관심, 가장 내 안에 있는 궁극적인 관심, 그게 모든 사람 속에 있다고 틀리기는 생각을 해요. 그걸 신앙, 종교. 그분은 신앙이나 종교란 말은 안 하고요. 그냥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관심을 우리 안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 속에는, 우리의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또 참 진짜 나를 만나고 싶은 궁극적인 관심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착한 사람이든 못된 사람이든 모든 사람 속에 근원적인 관심, 다른 말로 하면 진짜 나다움을 향한 관심, 나답게 사랑하고 나다움으로 존중받고 싶은 관심, 그런 관심이 아주 우리의 내면의 궁극의 관심과 관련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관심을 향한 타고난 본래적인 영적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망이 잘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목마름이 잘 채워지지 않으니까 비슷한 다른 관심사로 찾아다니는 겁니다. 신상에 관심이 많은 것도, 더 나아가서 물건 자체에 관심이 많은 것, 관심이 많은 것을 넘어서 막 쫓아가는 것을 종교적으로는 물신숭배라고 하잖아요.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궁극적 관심을 향하지 못하는 나의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그런 목마름은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목마름을 어떻게 향하고 채워야 될지 모르니까 이리저리 찾아다니면서 전전긍긍 하는 면이 있는 거죠. 연애로 이 목마름이 풀어질까 해서 연애를 많이 하시기도 하죠? 아니, 하시기도 하셨죠? 예. 결혼으로는 아이를 키우면, 돈을 많이 벌면 이 궁극의 관심이 해소될까? 우리가 퇴직하고 노후에 돈 많이 벌어서 실버타운에서 살면은 정말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삶이 될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실 모든 사람은 그런 내면의 영적 목마름의 상태에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목마름이 있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아가고 싶기도 한데 잘 안 찾아가야 되잖아요. 왜 그럴까? 영성 지도자인 메저리 톰스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마음도 동시에 있대요. 영적 갈망을 느껴서 그걸 유사체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비슷한 유사체험은 막 찾아다니면서도 진정한 궁극적 관심으로 향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은 뭘까? 이 질문을 하면서 메저리 톰스는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지금의 내가 너무 보잘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지금 이대로의 나를 좋아할 것 같지 않다는 두려움이 있대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서도 그 말은 내가 나를 볼 때 너무 비루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되게 찌질하고 초라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다는 두려움. 그 마음이 나도 모르게 계속 그런 목마름 때문에 여기저기 쫓아다님에도 불구하고 그 궁극의 하나님에게는 가지 못하게, 가지 않도록 개방하지 않는 마음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착해지면 교회 오겠다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지금은 너무 나쁜 일을 많이 해서 좀 착해지면 나중에 교회 올게요. 술, 담배 끊으면 교회 오겠다는 분도 꽤 있어요. 비슷한 경우일지도 모르겠어요. 가고 싶으면서도 머뭇거리게 되는 저항 또는 두려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러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진짜로 만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우리를 머뭇거리거나 외면하게 한대요. 사실은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이 두려움 중에는 어떤 두려움이냐면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요구할 것 같은 두려움도 포함됩니다. 나 가진 돈 다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려면 어떡하지? 저 엑세스 같은 건 내가 미워 죽겠는데 용서하려면 어떡하지? 방글라데시로 갑자기 탁 때려치고 선물 사러 가려면 어떡하지? 나도 사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 못된 습관 고치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게 주저하게. 그래서 우리는 만나고 싶으면서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머뭇거리면서도 늘 목마르고. 이 간극이 커질수록 심리학에서는 분열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느 관심이 정말 나의 본래적 관심인지, 정말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 것인지 다 잃어버리는 상태. 그 가운데서 허둥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이.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전부 내가 만들어낸 상상입니다. 신앙과 교리를 배우면서 내 방식으로 그거를 이해하고 적용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할 거야. 내가 하나님 잘 아는데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그런 방식으로 일할 거야. 라고 그릇되고 왜곡된 상상력이 나에게 강력하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은 자유케 하시는 영이라고 말씀해요. 내가 지금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이 사실을 끊으시는 분이고, 내가 들어 올리고 싶은 닻을 가볍게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고,
내가 운행할 수 있는 방향에 바람을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두렵고 떨리고 머뭇거리게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차하고 초라하고 비루한 현실의 사슬을 하나님의 에너지로 뚫고 나가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신앙의 가르침입니다. 헬리나 오웬이 말한 영적 발도주의라는 책에 의하면 영적인 성장은, 영적인 형성은 두려움과 혼돈을 뚫고 지금 내 실상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힘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너울을 쓴 것 같은, 너울 쓴 가운데 분명하게 실상이 안 보이면 우리는 어떡하죠? 내 방식으로 마음대로 상상을 하기 시작해요. 이 사태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면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 미워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나 찌질하게 보지 않을까? 막연하고 어두운 상상이 우리 가운데는 습관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본다는 것은 두려움과 혼돈을 뚫고 지금의 실상을 분명하게 보는 힘을 얻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분주함과 외로움 사이. 분주함과 외로움 사이를 늘 오가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독과 침묵 속에 머물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독과 침묵 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대부분 분주함과 외로움 사이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허둥대고 분주하다가 아무도 없으면 외로워지는 그 사이에서 벗어나는 것.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올라오는 부러움이나 열등감, 경쟁심, 적대감이나 무정함의 사슬을 끊는 것. 그리고 다른 이들을 친혈연의 부모나 형제 자매까지도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피조물, 동료, 이웃으로 보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슬 중에는 하나님의 형식으로 끊고 재구성하지 못한 혈연의 관계들이 있어요. 그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피조물, 환대하는 이웃으로 바꾸는 방식이 영성 수련과 관련됩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붙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한때 나도 해봤는데 잘 안 되던데 하던 뒤에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내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스스로 발견하길 바라세요.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어느 단계로 갈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단계를 확인하고 다음 단계의 목표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향해서 몸을 살짝 앞으로 내미는 것. 빌립보서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이제 달려갈 준비를 할 때 어떻게 하죠? 몸을 살짝 앞으로. 저는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향한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는 것. 뒤를 이렇게 놓고 하나님 일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나한테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요청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4절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근데 여기서 깨닫는다는 표현은 머리로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새 번역보다 옛날 성경 번역이 더 좋습니다. 어떻게 옛날 성경 번역으로 되어 있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영성 수련은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성 수련은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를 개방하는 과정이고 이를 통하여 예상치 못한 은총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7월부터 올해가 반년이 벌써 지났어요. 여러분 올해 시작할 때와 반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을 맛보고 아는 경험에 한 발자국, 반 발자국이라도 더 나아가는지 묻게 됩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7월부터 우리 교회에서 경청 소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경청 소모임은 영성 수련의 첫 걸음일 수 있습니다. 이 걸음은 대단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는 응답입니다. 이 모임을 위해, 이 모임에 참여하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선하신 일을 이루시는 주님, 우리 안에서 숨쉬고 활동하시는 하나님, 당신이 충분히 자유롭게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나 자신을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장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당신의 이끄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려고 합니다. 작은 응답이지만 크게 받으시고 활동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 영상답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공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성의 훈련을 거부하고 기도 한마디로 성령 충만을 생각했던 저희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과의 꾸준한 그 긴 침묵, 그것을 경험하고 거기서 깨달아 얻게 되는 그 친절한 성령님의 그 따스한 손길, 그것을 느끼는 것에,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에 우리 가온 식구들이 다 같이 동참하고 또한 우리 가온 식구들과 함께라면 그 영성의 훈련들을 잘 인내해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한 가지 또 드는 생각, 이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성령 충만 받아서 뭐 할래? 너의 삶을 돌아보면 성령 없이도 잘 살고 있는데 네가 성령 충만 받으면 뭐 할래? 그 질문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급히 3번이나 외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인 이삭처럼 이삭을 바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 삶을 보시기에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가 성령을 보내서 저 인생을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한 생각이 들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도 한번 돌아봅니다. 성령 충만만을 바라는, 입으로만 바라는 그러한 가오 식구들 되지 않고 우리 몸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근원적인 추구함의 그 목적이 주님과 함께하고 그 주님의 삶이, 주님의 그 의식이, 주님의 의도가 우리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 그 시간을 교환한 물질, 그래서 벌어들인 그 수익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애써 수고한 우리의 그 결과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금액에 상관없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 가온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많은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적은 돈이 들어오지만 지혜롭게 잘 쓰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그 물질적 부족함이 주님의 감동과 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 안에 채워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살림과 사랑입니다. 오늘 소박한 박사는 오늘 없고요. 예배 후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만 청소에 오늘은 교회 청소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청소에 참여해 주시고요. 청소 마치고 나면 식사 없이 헤어질 겁니다. 근데 마치고 나서 목회부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 남으시면 소수는 식사를 하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시간 되시는 분은 청소해 주시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7월 첫째 주, 다음 7월 첫째 주일은 성찬례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린 강단으로 김도현 전도사님께서 말씀 하늘 특별히 전해주시는데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것처럼 김도현 전도사님이 목사고시에 당당히 고맙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한 30%, 40%가 떨어진다고 그래요.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도 오랜 시간 준비해서 또 이렇게 기도 가운데 이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7월 첫째 주일 다음 주일 오후부터 경청 소모임을 시작할 텐데요. 다음 주일 오후에 예배 후에는 식사를 같이 하고요. 소박한 밥상을 나누고 경청 소모임에 대한 전체 안내를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모임별로 첫 모임이니까 서로 인사하고 나누는 시간 가질 텐데 여성 청년 모임은 이미 벌써 진행이 되셨죠? 예, 그래서 상의해서 예배 후에 안내 잠깐 하고 청은 별도의 모임을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 오후에는 경청소 모임 안내하고 모임을 위해서 필요한 모임이 어떻게 진행될지 또 모임을 위해서 서로 필요한 약속이 있으면 어떤 약속이 있을지 모임을 위해서 도와줄 리더도 뽑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 또 앞으로 어떻게 같이 해갈지 그런 상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7월 예배위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7월부터는 이런 모임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 첫째 주, 셋째 주는 경청 소모임으로 소모임을 갖고요. 둘째 주에는 전체 모임은 없고요. 목회부하고 리더 모임은 리더들은 같이 모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넷째 주에는 제가 이렇게 가온 특강으로 강의를 할 텐데요. 우리가 추천하는 책을 짧게 특강을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나가면 예를 들면 교회에서 같이 공부하고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생각하는 것 중에 기독교 페미니즘, 교회에서의 페미니즘에 관한 이야기 또 나눴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의 경제, 그다음에 일과 쉼 이런 주제들, 또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부모와의 관계 이런 이야기들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박한 밥상을 이 일정대로 하면 원래는 우리가 1, 2, 3주를 소박한 밥상을 하고 4주를 쉬었는데 한 주를 쉬면 1, 3, 4주를 소박한 밥상을 해야 될지 이거는 잠깐 상의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우선은 이렇게 적어만 놨습니다. 그리고 수요 성서 모임 이번 수요일 날은 휴강입니다. 그리고 7월 달에 4주간은 구약의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제목으로 구약의 핵심은 예언자거든요. 왕이 아니고.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어떤 상상을 하고 어떻게 저항하고 고발하고 새로운 삶을 꿈꾸는지 살펴보고 8월부터는 신약 예수의 상상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교 소식 중에 바로 옆 뒷건물이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여성 청소년 단기 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 청소년들이 한 12, 3세 정도부터 한 24세까지가 청소년으로 치거든요. 그랬을 때 특히 이제 청소년들 중에서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와야 되거나 또는 위기 상황이거나
또는 부모가 이혼하고 갈 데가 없거나 이런 급한 사정일 때 우선 단기적으로 한 3개월에서 한 1년, 길게는 1년까지 쉬는 집이에요. 일종의. 그런 쉼터가 이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 여성 청소년 단기 쉼터 운영위원회를 했고요. 제가 짧은 기간인데 운영위원장을 어쩔 수 없이 좀 맡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이런 기도도 필요하고 도움도 필요하고 그 모임에서도 우리 교회도 활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상의하면 좋겠고, 여성 청소년 쉼터이기 때문에 남성들은 잘 못 들어가요. 벨을 누르고 들어가야 되고요. 여성분들이 때 관계가 시기가 되고 준비가 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언니나 뭐 이렇게 이모나 이렇잖아요. 그래서 같이 만남을 갖거나 서로 이렇게 그런 기회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서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의 힘이라도 나눌 수 있을까, 그런 것들도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7월 4일은 다음 주 토요일 금과학교 여름 개강합니다. 동원해 주셨고요. 오인혜 선생님이라고는 다른 우리 교회가 아니라,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지역에서 활동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방문하시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뜬금없이 헌금을 조금씩 해주십니다. 네, 고마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화성시에서 종교단체한테 재난지원금 30만 원씩을 줘서 전도사님이 받아왔습니다. 우리 이거 맛있는 거 먹읍시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 이름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과 은총과 힘주심이 당신 안에서 당신과 더불어 당신이 주시는 힘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당신의 거룩한 딸과 아들들 위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위해 이 한 주간도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